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안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부름 받을 때가 80세였거든요. 80세쯤에 부름을 받아서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통과하는 데에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모압 평지 쪽에 서서 제2차 인구 조사를 마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줄 약속한 땅을 바라보라 그래요. 참 감격의 순간이죠. 이 모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사명자다, 사명을 받았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의 이제 마지막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습니까? 믿음으로는 행복했을 것 같은데 육신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땠을까요? 모세의 40년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죠. 여러분 사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어떤 일을 받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정말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의 사명이 사실 기쁨으로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참 감격스러우면서도 슬픈 장면인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바라봐봐라. 저 땅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고생했다. 저는 이 12절 13절 말씀에 사실은 저는 이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말씀하지만 그러면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아서 그 이후에 모세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됐는가? 그렇지 않고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34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모세에 대한 평가가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자가 그 후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지 못했고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 없다 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누가 선 것을 봤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섰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책망받고 막 그랬으면 그 이후로 모세의 이미지는 확 깎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땅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세의 수고, 모세의 그 고생, 모세의 믿음을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고 책임을 다했고 사명을 다했던 하나님의 정말 순전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목사님들마다도 조금 색깔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너무 비하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그 부교육제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엄격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백주의 정도로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제가 들을 때마다 조금 이거 조금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을 너무 몹쓸 사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인간이 돼야 예수를 믿죠. 막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나쁜 인간이에요. 야곱을 좋게 말 설교하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아니 담임 목사님 야곱을 그렇게 막 나쁘게 얘기했는데 부역자가 야곱을 배웁시다, 야곱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하기가 막 어려울 정도로 그래요. 근데 모세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 봐라. 한 번 순종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모세가 비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까지를 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길러진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모세를 보면서 그 믿음이 컸던 거지 혼자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앞에 선배와 스승과 정말 이 믿음의 어떤 이제 선배들을 만나면요 후배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시잖아요. 정말 좋은 믿음을 좋은 모범을 잘 보여주시길 바래요. 다 교회든 가정이든요 학교든 앞사람 쫓아가요. 좋은 것도 쫓아가고 안 좋은 것도 쫓아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볼 때 정말 잘했으면 앞에 분들이 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했으면 앞에 분들이 보여준 게 없었구나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 엄청나게 잘했는데 뒤에가 너무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흔하진 않아요.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막 이상한 자녀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흔하진 않아요. 부모가 너무 이상한데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 분위기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안 좋은데도 좋은 쪽으로 되는 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믿음의 이제 안 역사는 뭐냐? 너무 좋아요. 환경이나 사람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하나님 이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못 들어간다고요? 저를 안 들어보내신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죠. 저 같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죠. 근데 모세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아론과 같이 선진에게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할 때 모세가 토를 닿나요 안 닿나요? 안 닿아요. 저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정말 가만히 계실 거예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나만 하나님께 대들 거예요? 여러분 대드실 거죠?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참 뭐 했는데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이런 반고도 얘기하지 않고 뭘 걱정해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이게 너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실 이 백성들 걱정할 입장이 아닌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그래요. 드디어 이 백성을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습니다. 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전 떠나고 말래요.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갈게요 하고 딴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제가 그 일 하고 가겠습니다. 와,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이나 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선을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회중 앞에 세워가지고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르게 하라 그래요. 모세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도가 섭섭하다 말하지 않고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말 안 했어도 이미 다 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를 다 알았다고 봐요.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요, 모세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라야 된다 말하고 모든 자기의 권리와 모든 권한을 순수하게 위탁하여 줄 리가 없는데 모세가 이 순차적인 질서를 따라서 모든 백성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라보도록 얼마나 순조롭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겨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안수예요, 안수. 공교롭게 이번에 이제 또 임직식 있잖아요. 사실은 권사님들도 안수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이 원래 성경의 신학시대에 있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사들에게는 안수했지만 권사들에게 안수했다는 전통이 없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할 뿐이지 다 뭐예요? 교회의 모든 권한과 이런 어떤 사명과 어떤 책임을 넘겨줄 때는 안수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권사님 되신 분도 같이 안수 받았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에게 안수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는 진짜 집사는 진짜가 이제 가짜 이런 건 말 안 하는데 오해가 있어서 제가 표현을 잘못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집사는 안수 집사다 말했다가 어떤 분이 그래 그냥 일반 집사님이 그러면 나는 가짜 집사입니까?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또 말을 잘못했네. 얘는 맨날 그래요.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받은 집사였거든요. 7 집사는.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거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안수 집사 후보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 칭찬듣는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사에 머무시면 안 되고 다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구직은 안수를 받았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모든 권한과 모든 이제 책임, 사명을 넘겨주는 것이 23절에처럼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임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죠? 아론과 훌은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전장에 가서 싸울 때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손을 들어줬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터에서 모세를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목숨 걸지 않고는 사실은 감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구직의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각오거든요. 그거 그렇게 해서 임직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 집사님 임직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사무총회 때 그냥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이나 받을 분이나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안수의 식이든지 임직의 식을 거행하면서 그 임직을 받는 겁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전쟁터에서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에 떴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겨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안수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수 받았다 아니면 임직 받았다 이런 분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었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 쓸데있는 소리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더 선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갔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같았죠. 하나님의 일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같은 마음을 했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하고한테는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는 그 안에 뭐가 머무른 자라 그랬어요? 18절에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이 영은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에는 성령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잖아요. 나와요. 항상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자리가 평생을 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원망을 다 받아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못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내려면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씻으심, 또 성령의 또 소망 주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심, 정말 같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케 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위탁하시고 뭔가 맡기실 때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셨지 얘기가 없으면 사실 받지도 말아야 돼. 받지도. 받아놓고 모세와 다른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제 오히려 임직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또 이렇게 안수 위탁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오랜만에 임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사가 커져가지고 여러분 선교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교회는 최소 몇천 명 단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행사 규모가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뢰하는가 보다 하는데 준비하는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하나 살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잘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내가 임직 받는 분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좀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이제 몇 분 나오셨고 집에서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리가 멀고 형편이 안 돼서 그랬지 다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한 귀한 의미를 깨닫고 여호수아처럼 정말 내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마음으로 또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모세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했고 준비가 됐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맡겨졌고 그 마음은 결국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으신 분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으시는 분들 부족한 행사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대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수고와 헌신 없이는 이 정도의 교회,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요.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제 3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이거는 완전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새로운 사명자들의 사명과 헌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임직자를 잘 세웠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은혜를 잘 물려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새로 받으신 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임직 받은 것에 대해서 사명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것을 맡겨주셨으니 잘 감당함으로 후손들에게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려지시고 베풀어지시고 나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어지게 하고 계승되게 하고 이제 물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고 역시 담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했고 모든 것을 다 넘겨주면서 내심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고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새로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를 섬겨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명에 우리 함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이 시대에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모이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이미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새 소망과 한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하게 정말 섬기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